할렐루야.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독특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은 어떤 것인가? 글쎄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한 손이 마르고 비틀어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아주 상반된 두 개의 시선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선인가?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한쪽 손 마른 사람. 정상인과 같지 않았기에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겠습니까? 참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먼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면서 연민하고 아파하는 바로 주님의 시선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가련한 처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시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누구를 고발하려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자기들의 의로움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나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바리새파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 거룩과 비슷한 뜻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정운동을 일으키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로운 동기로 시작한 그러한 경건 운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좀 삐뚤어지게 되었는데요. 율법의 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한 손 마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파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낫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흠을 찾고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예수는 안식일에 사람들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바로 예수를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관심이 생명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관심은 생명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위한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자,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자기를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자기를 고발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순간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었던, 지금까지의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과 희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무릅쓰고 누군가의 고발을 감수하면서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나서셨고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결국 십자가까지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일 궁리만 했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자, 마지막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아주 대조되는 날카로운 대조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절은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목적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생명, 살림, 회복을 목적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도요, 정죄와 죽이기를 일삼는 정치가 있고 또 화평과 회복을 추구하는 정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하고 증폭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환경 문제도 개의치 않고 오직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웃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그러한 비즈니스맨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종교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역사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세우고 회복하는 마음.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내 자신을 주장하기 위하여 기꺼이 누군가를 붙잡고 고발하고 정죄하려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올가매고 정죄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기꺼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일에 앞장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 살림의 길, 회복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늘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